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제도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죠.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믿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게 아주 초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사건. 그 기적이 첫 번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그 땅이 발견이 됐고, 성의 크기라든지 그 성의 성벽이 뭐 얼마나 둘러져 있으며, 그리고 그 해자라 그러죠, 성 주변으로 그것이 어떻게 파져 있고, 이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그 사진과 복원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막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높고, 그리고 이게 좀 단단해요. 성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쉽게 이 점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성이었다. 요새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흥화진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은 편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로 고꾸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를 누가 제공하냐면 여리고가 제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아마도 학자들은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루트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둘러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루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주시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 정탐꾼이 갔던 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을 때 좀 놀랬던 것이 성벽이 높고 두껍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고 했어요. 안악자손. 거인이 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군사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든 게 바로 이 여리고와 같은 이런 군사 도시들, 그리고 그 땅의 강력한 백성들,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든 장본인이었거든요. 여리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성은 아닌 것입니다. 쉬운 성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방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뭐 했다 그럽니까? 돌고 나서 와 소리 질렀을 때 성벽이 이제 무너져. 그래서 뭐 고고학자들은 이게 무슨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무슨 이런 소닉 붐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와 했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난 이제 지진이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게 그게 작전이에요. 작전. 그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7일 동안 도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게 여리고 정복의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7일 동안 돌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죠, 여러분?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닉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이게 지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이게 여러분 내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은 화살도 준비해야 되고 창도 준비해야 되고 뭐 당시에는 없었겠습니다만 뭐 투석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사다리라도 하다못해 사다리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화살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여리고 정복 전쟁할 때 화살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준비였습니다. 화살 준비해라, 창 준비해라, 작전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야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말씀 위에 서라. 이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취하셔서 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7번을 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을 왜 돌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7번을 왜 돌았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거든요. 말하지 말고 소리내지 말고 돌고 마지막에 7번째에 소리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돈 거예요. 7번을 도는 동안 위에서는 회시를 겨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7번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전쟁 준비라는 게 뭐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전쟁 준비라는 게 활만 들고 창 갈고 칼을 갈고 날카롭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전쟁 준비라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하는 것. 여호수아서 1장 2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장 2장을 읽어보실 때 전쟁 준비란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 위에 서는 것,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게 전쟁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럼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빗대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요한계시록 22장의 완전한 평안,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평안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완전한 평안.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가져다 주는 평안보다 더 좋은 평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우리의 인생을 빗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완전한 평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전쟁 준비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돌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사다리를 준비하고 투석기를 준비하고, 이게 전쟁을 대비하는 일반론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는 감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리고를 7번 돌아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들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리고는 말씀 따라갔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의 문제도 말씀 따를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는 7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따라갔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땅에 있는 거는 다 없애버려라. 취하지 말아라. 다 주님께 바쳐드려 해서 아무도 살려두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서 자기 거를 취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근데 아간은 자기 거 취했어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은 자기 거 취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죠? 말씀 안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인데 얼마나 작은 성이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여호수아가 야, 갈 것도 없다. 군사만 몇천 보내서 아이성 정복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패를 해버려요. 대패를 해버리는데 그냥 대패를 하는 게 아니라 쫓아오면서 대패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200만 중에 그 장정만 60만이 이 군사가 어떻게 되냐,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여버리는 계기를 아이성에서 제공합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 아간의 범죄였어요. 이해되시죠? 여리고와 아이성. 여리고에서는 이길 수 있었고 아이성에서는 패할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늠이 돼요. 그리고 계획이 나와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군사. 그죠? 생각 따라갔습니다. 패배해버렸어요. 생각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서지 못하고 거룩도 잃어버렸어요. 그죠? 생각 따라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여리고는 7번 돌았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겨버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오늘 이 11장 30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매매를 못하면.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을 안 해줘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죠? 거의 대출 끼고 뭐 1, 2억 대출 끼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더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거 당장 안 갚으면은 집 나가라 그럽니다. 그게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이에요.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을 줄이거나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 살거나 완전히 뭐 집이 방이 줄어버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앞에 편의점만 가도 카드 넣었는데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1세기 당시 히브리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래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생각대로 종말은 못 삽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안 통하는 시대가 와버려요. 히브리서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무슨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지금 앞에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에게 또 이런 상황의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다면은 7일 동안 여리고 돌아서 여리고 무너진 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적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한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상식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거룩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전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의 답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이 뭐냐?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그 방법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말씀이 떠오르려면 평소에 설교도 들으시고, 생모임에서 말씀 나눔도 잘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도 충실히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안에 말씀이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지 뭐가 떠오르냐? 말씀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 그래야 순종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떠오를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짝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말씀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아요. 공허합니다. 기도 충만한데 말씀 충만하지 않아요? 떠오를 말씀이 없어요.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나면 공허해요. 기도하고 나면 공허하신 분들 있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었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읽는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읽는 말씀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이 편에 안 서고 저 편에 선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뭘로 잘라요? 말씀으로 자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라서 이 편에 안 서고 이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님들 좀 그러네. 이 편에 안 서고 이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라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때 이겨요. 거룩을 잃어버린 여리고, 아이성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여리고, 말씀 따라 거룩한 여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길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샘신방 다닐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샘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특징, 간증이 넘친다. 정말이에요. 여기 올라와서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일상에서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한 간증이 많아요. 그 성도님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들 기도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 간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셈에 또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리더님들의 특징. 아유, 우리 셈에 이 성도님께 간증이 많아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떠오르냐?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 들으면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길을 걸을 때 그게 기도거든요. 계속 길을 걸을 때 또 이 안에서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잖아요. 세상이 볼 때 기도라는 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불을 지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 친구 장례가 있어서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들 장례가 있어서 저기 장례식을 갔는데 다 안 믿는 친구예요. 다 안 믿는 친구.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하니까 이 생활을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친구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직장은 가지. 직장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 야 그렇다니까. 야 종교 무섭다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어처구니 없는 행동.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출근하기 전에 그것도. 그런데 여리고는 며칠 돌았어요? 7일 돌았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요. 제일 바보 같은 행동. 위에서 환시 먹이고 있는데 그 밑에 성 걷기. 얼마나 불안했을까. 새벽 기도에 가요. 제일 바보 같아 보이는 세상에서 볼 때는 행동인데 세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새벽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천지를 진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7번 돌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길이 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기도할 때 답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른다. 그걸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젠터의 성도님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24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여리고를 7번째 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새벽기도, 세상의 아버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였듯이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생각했던 십자가가 모든 인생을 바꿔버리는 지혜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비결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오늘 새벽에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 2024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